31절에서 36절까지는 제가 읽고 37절, 38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요한복음 13장과 1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13장을 우리는 다락방 강화라 이렇게 말을 해요.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사람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왜 나는 좋은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왜 나는 자꾸 악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것이 본성이에요. 타락한 본성은 절대 우리에게 선한 생각을 하게 하지 않아요. 좋은 생각을 하게 하지 않아요. 빛 가운데 있게 하지 않고 어두움에 머물게 해요. 왜요?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밤은 멸망의 아들이 그의 어두운 행위를 자행하기에 적합한 때입니다.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모든 사람이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그가 닭 울기 전에 3번 주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정서가 우리 마음에 이해가 되시지 않으세요? 어느 누구도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그리고 주님 부인하고 주님 배반하며 살겠어요 라고 마음에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믿음으로 살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까?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물어보면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나는 주를 위해 살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원함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 원함을 이룰 수 있는 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힘이 연약해서 결심하지만 깨지고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님께 부착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완전히 붙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함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실족하지 않게 해서 주를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한 시점과 주님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왜 가룟 유다가 있을 때 안 하시고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이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신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유다가 하려는 일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인류를 위한 십자가를 지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배신과 온갖 수치를 당하시며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가지신 관점은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갖는 관점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요. 또 교회를 통해서 어떤 봉사의 일을 맡게 돼서 내가 역할을 해요. 이 예배당에 나오고 봉사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구별된 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의무와 책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며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된다면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의무감만 남아있어요. 의무감만 남으면 이것은 결코 영광스러운 일이 되지 않아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피곤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내가 여러분 공경에 처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이것을 보고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것 자체가 영광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사람만 남아있어요. 짜증이 나요. 왜 나한테만 이걸 시키지? 왜 나한테만 이게 많이 밀려오지? 짜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발상의 전환, 생각의 전환, 그리고 여러분 관점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것은 인식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일상적으로 갖는 관점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은 이것을 수치나 순교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는 가장 숭고한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느 때냐면 뭔가 교회 일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면서 일을 감당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격을 떨어뜨릴 때예요. 하나님의 일에 격을 떨어뜨릴 때, 이때 너무나 속이 상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최고 수치의 상징인 나무에 달리는 일마저도 영광으로 간주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구약의 율법들을 보면 나무에 달린다고 하는 것은 저주잖아요. 나무에 달린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수치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최고의 수치를 당하시는 한편의 모습이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수치와 저주라고 하는 인간적인 관점을 뛰어넘을 수 있을 때 우리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 조금 더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관점이 달라지면 선택하는 것이 달라져요. 점점 우리가 바라보는 이 범위가 광범위해지고 깊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범위가 넓어지고 여러분 깊어지면 그것 때문에 내가 당하게 되는 고뇌도 깊어져요. 그러나 고뇌가 깊은 것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깊어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멸류관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나요? 쉽게 신앙생활하자,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자, 그리고 중간만 가자. 이것은 주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타협하자고 말하고 적당히 하자고 말해요.
부담 없이 하자고 말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이 하셨던 것은 죽기까지였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여러분 언제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런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모양이 그에게 내려와 거하고 하늘이 열리며 영원하신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들려왔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구나, 맞구나, 정말 그래, 우리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또 하나, 변화산에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씌어졌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말씀하시는데 호련히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였을 때 예수님이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고 말씀하셨다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면서 베드로가 황홀경에 빠졌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이곳에 초막셋을 짓지요. 주님, 이곳에 초막셋을 짓지요. 생전 보지 못했던 그야말로 황홀한 광경을 베드로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십자가를 앞두고 인자가 지금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내가 편안할 때, 적당히 무엇을 할 때, 아무것도 안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내게 온갖 힘들고 여러분 무거운 짐들이 짊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치욕과 수치, 고난만 앞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죽음에 어디에 그의 영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어떻게, 어떤 점에서 영광을 얻으셨을까요? 첫째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수행하신다고 하는 점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 저 사람이 생각에 깊이가 있나? 이런 걸 볼 때 저는 이런 부분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당선되면 인수위원회가 꾸려져요.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고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내각 인선이 시작되어져요. 그런데 인수위원회에 내가 참여를 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그 내각에 참여를 하게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광이에요. 굉장한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정 영광을 얻을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보면 되냐면 영광을 얻게 되는 그 시점이 아니에요. 대통령 임기가 맞춰질 즈음에 권력 누수현상이 나타날 때 그때도 내가 여전히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함께 얻었던 대통령이 어려움과 궁지에 빠졌을 때 나도 그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달콤한 설탕 같은 영광이 있을 때만 나는 그 편이고 쓰라린 소금이 있을 때는 나는 그 편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무엇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계획을 수행하시는 이 점에 예수님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의 일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인식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계세요. 둘째, 첫사람 아담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역행한 것과는 반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세 번째,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 마귀를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넷째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치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네 가지 점들을 함께 나누면서 완전히 적셔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그 외침과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이분은 그 안에 완전히 적셔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의 바람 중에 이런 바람에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늘 은혜에 끌려다니게 해주시고 은혜 속에 완전히 적셔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마음을 비워놓으세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를 비우는 작업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원대한 아버지의 일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을, 내 의도를, 내 비전을, 내 바람을 성취했기 때문에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보내심을 받은 그 소명의 목적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전히 이루는 것에서 영광을 보았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랑의 결정체는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의 결정체는 희생을 통해서 드러난 거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시며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들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자의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툼과 분쟁, 분열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모든 사람들 사이에 하나로 묶어내며 참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늬만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가장 많이 말하는 데가 교회예요. 그런데 가장 사랑이 없는 것도 교회예요. 이거 정말 아이러니한 일 아닌가요? 사랑을 가장 많이 말하는데 사랑이 가장 없는 데가 교회예요. 우리가 여러분 참 사랑하고 싶고 사랑을 누리고 싶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내 마음에 주의 사랑이 가득 부흥받았을 때 그때가 사랑이 가장 많을 때고 사랑을 많이 할 때예요. 내 마음이 사랑이 없을 때는 다 사랑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왜요? 다른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래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번에 4월 8일 날 서울에 있는 거대한 절 앞에 난동이 벌어졌어요. 기독교인 대여섯 명이
그 앞에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난동을 피웠어요. 대여섯 시간 동안 경찰이 출동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저분들 지옥 가기 때문에 불쌍해서 저분들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는 틀린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한국 기독교를 망신 주는 거고 망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남의 잔치를 하고 있잖아요. 4월 초 8일 그러면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무슨 절교가 똑같은 거예요? 성탄절이나 부활절이잖아요. 예? 그런데 어느 날, 그날 성탄절, 부활절날 교인들이 교회 오는데 여러분 불교에서 스님들께서 쭉 모여갖고 이 앞에서 목탁을 다 뜯기 위해서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면 우리들이 그냥 그거 보면서 이렇게 그냥 들어올까요? 우리 중에 아마 다혈질적인 분들은 갖고 그냥 멱살도 잡고 싸우고 막 그럴 거예요. 이게 과연 주님께서 실현하신 사랑이실까요? 주님은 무례함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멸감을 참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그것을 견뎌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 방식의 사랑이 아니에요. 내 방식의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주님이 하셨던 주님의 방법을 배우면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여러분 3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실천이에요. 내 방식대로의 사랑의 실천이 아니라 주님 방식대로의 사랑의 실천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가룟 유다가 떠나간 후에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떠난 후에 이 고별 설교를 하셨을까요? 이 고별 설교에서 유언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유다는 그 일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 작은 자들아, 그런데 이 성경이 개정되기 전에는 소자들아라고 말을 했어요. 소자들아. 결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거기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시는 명령을 들을 필요도 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세 계명은 주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왜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밑도 끝도 없이 너 가서 사랑해. 너 사랑해야 돼. 이게 맞나요? 여러분 남녀 간에 결혼을 시키는데 부모가 억지로 정략 결혼을 시켜요. 우리 집안을 내서 네가 저 사람과 결혼해야 돼. 근데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고 마음도 없고 근데 가갖고 사랑한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바 되어 된 거예요.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흘러넘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소망의 교회는 사랑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너도 나도 그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부족한 사랑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역할들은 어떤 역할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방식의 사랑, 내가 그리는 그 사랑, 그것이 아닌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지도록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랑의 실천이 우리를 통해서 실천되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요
부분이 참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부르는 찬송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다고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 찬송가 작시자가 노예 상인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노예 상인이었어요.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여러분 그들을 파는 인신매매범이었던 거예요. 그런 어느 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만났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 삶을 청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랫말을 썼습니다. 저는 어저께 정말 기가 막힌 글을 하나 받았어요. 그 글이 뭔 글인지 아세요? 여러분 최근에 나이지리아 가나 그 이제 해상에서 우리나라 선장이 피랍된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쪽에서 간간히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피랍한 범인들,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주일이면 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일이면 가서 예배하고 춤추면서 막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 얘기 물었어요.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서 어떻게 그러냐?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경악하게 만들어요.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그것이 제 직업입니다. 그것이 제 직업입니다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 민낯을 본 것 같아요. 우리 민낯을 본 것 같아요.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주님을 믿는다고 신앙은 고백은 하고 내 직업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말을 한다면 과연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내가 믿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실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계명에 순종하고 실천하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뒤집어 놓으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와 상관이 없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혹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을까요? 저 사람은 말쟁이야. 저 사람은 싸움쟁이야. 근데 저 사람은 소망의 교회 다녀.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소망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말쟁이고 다 싸움쟁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소망의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더 나음이 무엇이고 소망의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되기를 바라고 내 신앙관을 정립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는 으르렁거리는 늑대와 같이 생활하면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뒷담화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며 교회가 역동성을 잃게 해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시는 대속의 죽음은 아버지와 아들 모두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 때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예배당에 나와서 뒷담화에 무너집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 심각하게 들어주세요. 예배에 은혜 받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남의 얘기하다가 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듣지도 말하지도 마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나에게 어떤 말을 전해주면 내가 무엇을 알았을 땐
내 마음에 담고 기도할 일인 거예요. 남의 허물을 봤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글쎄 아무개가 이렇대, 이 말이 천리를 하는 거예요. 천리를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보태지면서 가잖아요. 가짜 뉴스로. 최근에 이런 내용을 하나 봤어요. 베트남은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훨씬 많대요. 그래서 베트남 정부가 이런 법을 만든대요. 그 법이 뭐냐면 여자는 여러 명의 남편을 둘 수 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여자들이 꽤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외국인 남자들이 그게 정말이냐?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이 뭐 그렇대라고 말을 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인터넷을 검색을 했어요. 그게 가짜 뉴스인 거예요. 처음 그 말을 이제 유포하기 시작한 사람이 여러분 붙잡혀서 벌금도 물었다는 기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가짜 말도 많이 만들어내고 그 말을 이게 옮겨가면서 말이 보태져요.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말이 돼요. 이게 여러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남의 말을 듣지도 남의 말을 옮기지도 않게 되기를 바라고 나에게 오면 그것으로 거기가 완전히 종점이 되게 만드는 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종점이 아니고 정거장이 되게 해요. 정거장이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받은 은혜보다 그 말 나누는 게 더 재밌어요. 그래서 늘 남의 말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예수님 제자인 것을 오늘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때가 정말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고 하시는데 이는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장소의 문제로 생각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주님이 특정 장소로 가시는 것으로 오해하지요. 십자가의 길은 인간적인 용기와 결단, 의지만으로는 따를 수가 없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말씀하십니다. 용기와 만용만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며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 주를 사랑하는 주의 제자인지를, 그리고 말뿐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주의 말씀으로 내적 실력을 잘 쌓으며 준비하다가 꼭 필요할 때 주를 사랑하며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사랑을 실천하셨고 우리를 통해 그 사랑으로 세워진 사랑의 소망 공동체를 보기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